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둘째 날입니다. 4일 화요일 우리 기도회를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둘째 날 새벽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중심에 함께 하여 주시어서 모든 말씀과 찬양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다 져도 주 은혜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95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오늘은 우리 여성 3구역, 4구역 우리 나오셔서 우리 특송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으셨죠? 예, 됐습니다. 예, 내일은 우리 내일 특송은 우리 수요일은 여성 1구역, 2구역, 5구역 여기서 함께합니다. 제가 순서지에 우리 특송을 집어넣으면서 여성 3, 4구역 가정, 여성 1, 2, 5구역 가정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 말씀은 가족이 같이 나오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시고
내일 한 번 남았네요. 우리 여성 1, 2, 5구역 내일 특송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돈의 거룩함을 회복합시다. 예. 오늘은 어제 우리가 시간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간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시간에 우리가 하는 일들의 의미를 찾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로 우리가 그 시간을 사용하자. 그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물질, 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돈의 거룩함을 회복하라입니다. 여러분, 부자 그러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세상에 참 많은 부자들이 있죠.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익숙히 잘 아는 그런 사람들, 부자 그러면 딱 떠오르는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부자 딱 그러는데 본인의 이름이 떠오르면은 그분은 굉장히 진짜 부자겠죠. 세상에는요 참 부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그 사람만큼 부자라면은 그 돈을 더 잘 쓸 수 있을 텐데, 내가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정말 인류의 공헌을 위해서 굉장한 일을 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혹시 한번 해보셨나요? 이 세상 그 어딘가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 같이 부자였으면, 내가 여러분처럼 부자였으면 나는 정말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에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라는 것이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서 부자라는 그런 개념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부자라도 더 많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들은 절대로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나는 부자야,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돈이 많아서, 당신은 부자라서 참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마 그들이 그럴 겁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진짜 부자들에 비하면은 나는 그냥 조금 많이 가진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더 큰 부자를 알고 있는 한, 주변에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알고 있는 한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사람들은 아무리 가져도 충분하지 않고 아무리 저축해도 이상하게 모자란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이 개념을 참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도 부자가 등장을 하지만은 그 부자가 도대체 얼만큼이길래 부자라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그래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과연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놀랍게도 성경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모두가 부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말해 봅시다. 성경은 당신이 가장 부자랍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또 부자 소리를 또 오늘 들어보는 또 기이한 또 경험을 하십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앞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선물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많은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에 관한 성경 말씀이 나오면은 사실은 그게 관심 별로 없습니다. 대충 그냥 널리 읽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는 부자들을 떠올리면서 그 양반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부자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딴 사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피조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은 항상 그 시대의 그 사람,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부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절반 이상이 여러분이 내는 인터넷 비용, 또 그 요금, 인터넷 TV, 그거보다도 또 여러분이 차를 가지고 그거를 유지하고 사는 돈보다 더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러겠죠. 와, 부자다. 저 집은 차가 있어. 그것도 2대나 있대. 게다가 운전기사도 있고 식모도 있대. 그 차를 타고 식당에 가면은 남들이 메뉴를 물어보고 음식을 가져다 준대. 그리고 살을 빼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헬스클럽에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면은 옷장이라는 것이 있대. 그리고 옷장을 열면 그 안에 입지도 않는 계절 따라의 옷이 잔뜩 그 안에 들어가 있대. 어떤 옷은 한 번만 입고 안 입는 옷도 있대. 와, 얼마나 부자면 그럴까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딘가에서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일상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를 굉장한 부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부는 상대적인 것이죠. TV, 또 영화, 드라마가, 인터넷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꾸 부자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선물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드라마나 TV나 광고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왜 나는 저게 없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인테리어, 가구에 협찬하는 받는 거겠죠. 그 사람들이 입는 옷, 굉장히 좋은 옷이고 또 훌륭한 옷들입니다. 협찬이죠.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 다 협찬이고, 그렇죠. 그걸 보면서 왜 나는 저걸 못 먹고 저걸 못 입고 저걸 못 가지고 저런 집에서 왜 못 살지? 왜 나는 저런 차를 못 몰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부자라는 것,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의 소유주입니다. 온 세상 만물의 소유주죠. 우리가 그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자꾸 부자라는 생각,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TV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부자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돈의 거룩함, 물질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만은 않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적으로 부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죠. 물질에, 돈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라는 것, 이것을 믿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없는 이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쓰려고, 내가 편하려고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내가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더 부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려면은 내 지갑에 얼마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나눔과 섬김은요, 여러분 지갑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어느덧 주인되어 있는 물질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인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새겨져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고백이 언제나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 보면은 참 물질을 잘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서 어떻게 썼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게 사용을 하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한 부자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내가 안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썼냐고 안 물어보실 텐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그것은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부자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삶의 모습들을 다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번듯하게 사는 거고, 세상 사람들처럼 해야지 내가 그래도 조금 체면이 서고,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아직이 아니라 이미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 세상은 절대로 궁전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처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이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대접받을 수 있는 방법은 원래부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서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대접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이 망쳐놓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해도 이 마음과 정신은 오히려 우리보다 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없어서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 졸이며 살아가지만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없음에도, 우리가 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달라지기를 원하셔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물질이 많이 주어지십니까? 여러분이 달라지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돼서 주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너그럽게 우리가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주시냐? 그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바울은,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물질, 돈을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부요하여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물질에 부요하여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부요하여. 복은 물질만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복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관계의 복, 감정의 복, 우리 마음의 복, 우리 육체의 복,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 그러면 자꾸 그것에 대해서 물질로만 국한을 시켜버리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복을 물질에만 연결시키니까 나머지 99%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새벽 기도회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못 일어나가지고 못 나오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또 일어났어도 마음이 또 힘들어서 또 수단이 오실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누군가의 또 방해로 못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라 믿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의 요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 그럴 때에 우리가 물질로만 자꾸 묶어놓지 말고 그 외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함께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나는 베풀 만큼, 나는 나눠줄 만큼 나에게 남는 게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나눠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나눠주면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또 그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이 그렇습니다. 교회 재정은요 우리가 생산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도들이 물건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재정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예산을 세우죠. 그리고 우리가 사무총회에서 날마다 보듯이 지금까지 여러분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보듯이 그 사무총회 때 그 채워지는 역사들,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매년마다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총회 때 감사해 보셨습니까? 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매년마다 그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직원회 하면서 그 매 분기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셔서 또 이렇게 채우셨다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생각하고 드린 헌금을 통하여서 이렇게 채워졌다고 우리는 날마다 그 기적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우리가 이제 내년 초에 사무총회 할 때는 여러분 기적의 날이라고 한번 여러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총회는 기적의 날입니다. 또 믿음으로 그 기적을 세워가는 것이죠. 계획하고 또 잡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채워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재정에 우리가 그냥 목매이지 말고 정말 아껴 쓰고 우리가 정말 청지기로서 깨끗하게 정직하게 써야 되지만은 너무나 아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날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뭘 받아가신 것이 없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인간들에게 받아간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고 조롱이었고 핍박이었고 채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만 받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양식과 회복, 그리고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이 모아지는 삶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을 흘려 주어야 되지요. 축복의 통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복의 통로가 될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많이 부어주시면은 나는 또 많이 베풀겠다,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하신다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죠. 뭐 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좁아서 나는 너무나 속이 좁고 불안해서 두려워서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시면 감당 못할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안 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다 구하고 싶죠. 뭔가 해보고 싶죠. 근데 정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도전입니다. 한번 하나님 부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장 부자랍니다. 너무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 기준으로 번듯한 삶이라는 것에 유혹되지 말고 항상 복을 흘려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무엇 하나 내 손에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부유한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